사실은 불신자들은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거의 뭐 이렇게 운에 맡기잖아요. 사실은 그게 미래를 잘 모르고 또 맡기기도 하고요. 이제 옛날 말에 그 세웅지마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옛날에 이제 전쟁이 자주 이제 일어났잖아요. 중국 이 변방에 지혜로운 노인이 이제 있었는데 그가 기르던 말이 어느 날 탈출을 한 겁니다.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랑캐 땅으로 넘어갔는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위로를 한 겁니다. 아유, 어르신 마음이 아프겠습니다. 위로하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또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말이 돌아올 때에 그잖아요. 친구들을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맹말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하필이면 좋은 말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맹말을 얻었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르신은 또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재앙이 될지 누가 알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말타기를 너무 좋아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맹말을 타고 놀다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니 또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안 됐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랬습니다. 그런데 마침 시간이 좀 지나고 있는데 전쟁이 터진 겁니다. 전쟁이 터지니까 전부 다 동네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다 이렇게 끌려가는데 하필이면 그 집 아들만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위복이란 말이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불신자들은 전부 다 자기들의 삶을 운에 맡깁니다. 그럼 우리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때에 나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불신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주어진 그 운명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사주팔자에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기에 방향만 맞춰도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눈 뜨면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는 생업이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는 그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중에 금방 우리는 나이가 들고 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말씀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비전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 뭐 단순하게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를 넘어서게 되면은 굉장한 이 영적인 힘을 여기서 얻는 거죠. 자, 일평생을 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허겁지겁 해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록펠러라고 하는 인물은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거의 뭐 30분, 1시간 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회사가 2,000개가 넘었습니다. 교회도 또 어마어마한 대학도 아주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한 사람이 했습니다. 이 속에서 일평생을 가야 되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그런 생업들, 또 학생들은 학업들, 생업이 이제 다르게 보이는 거지요.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불신자들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성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아주 중요한 박진영 같은 거
이렇게 가수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다 루틴이 있다니까요. 이야기하더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렇게 영어 단어부터 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음식도 밀감 몇 개, 10개 뭐 이런 식으로. 왜 그러는 거 물어보니까 자기의 루틴이라는 거예요. 그래, 왜냐? 오랫동안 지속해야 되니까. 참 놀랍잖아요. 뭐든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대충 사는 사람들은 대충 응답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주 세밀한 응답 받는 사람은 세밀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항정민이라고 하는 동생이 거기에 TV에 넣어가지고 하는 걸 내가 어제 잠깐 봤거든요. 아침에 6시에 일어난다는 음악 감독인데, 음악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납니까 하니까 늘 상대방들이 고객들이 원할 때는 90%의 그런 음악을 원한다는 겁니다. 이제 영화 하면은 음악을 쫙 알잖아요. 그런 거를. 그래서 자기가 그런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준비한다는 겁니다. 제가 보면서 젊은 친구가 성공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일평생 기도 속에서 준비해 가야 되고 또 평생을 공부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사실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중에서 오늘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었으니, 이 생업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니까 전도 기획까지, 전도 계획이라든지 전도 기획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가 또 그 안에 성도님들이 저기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문제가 많습니다. 무조건 큰 교회를 지었고 또 그 다음에는 성도님들이 사실은 여기까지를 가지를 못했어요. 여기까지를 가지 못한 상태에서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오는 많은 문제들이 그냥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돼야 되는데 돌아서면은 그냥 이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인도하시겠죠. 그러잖아요. 이래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못 간 겁니다. 여기까지 정확하게 가게 되면은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못 간 겁니다. 여기까지는 갔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기도했습니다. 위로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가지 못한 겁니다. 저기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능력이 없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아무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니까 거의 창세기 13장 18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떠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닙니다. 언약의 단을 쌓은 겁니다. 뭐 했는가 하니까 오직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더 정확히 말하면 정시기도를 한 겁니다. 그잖아요. 늘 저는 이야기합니다. 낙수물이 계속 한 곳에 떨어지면은 돌도 없습니다. 저 시골에서 봤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역사해 가는 겁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는 죽음의 위기에 놓인 다니엘을 보세요. 정시로 기도했습니다. 늘 하루에 3번씩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겁니다. 자, 언약을 붙잡았다는 게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안에 예루살렘 성에 이 성전의 언약궤를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 한번 보세요. 총리 중에 총리 됐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죽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에는 베드로입니다. 얼마나 성질이 급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부였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엄부에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니까? 아니까.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니까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바울입니다. 15절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여러분 정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염려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거죠. 그죠? 감사할 일밖에 없는 겁니다. 아침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이 해중을 봤습니다. 우리 김희숙 집사님이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을 드릴 때 눈물을 계속 흘리시더라고. 저분의 인생을 제가 알잖아요. 오랜 동안에 많은 잘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이제 알고 언약을 잡았습니다. 오늘 이제 19주년이 돼가지고 제가 전화하니까 단걸음에 달려오셨는데 강주에서 오셨어요. 그러잖아요. 강주에 달려오가지고 오늘 예배를 참석했는데 아마 예배를 참석한 것보다는 정말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를 이제 알고 남은 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알기 때문에 눈물 흘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짠했습니다. 이게 되는 사람들은 한 번 딱 체험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중요한 부분이죠. 생각, 마음, 내 영혼 모든 일 속에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생각, 마음, 영혼. 자,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순간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냥 빌빌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요. 예수 믿는 거 말도 못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예수 믿는다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가는 그 놀라운 시간표 속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엮어가시는 겁니다.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구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옹지마 전화위복 날 이잖아요. 어떻게 이게 전화위복이 될까 이 생각밖에 안 한다니까요. 육신적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되는 것처럼 창조 원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물고기가 물 속에 있어야지 밖에 넣어보세요. 금방 죽는다니까요. 우리 장로님이 이게 어항을 하나 갖다 줘 물고기를 조그만 건붕어를 몇 마리 주셨어요. 어느 날 이 애가 열받아가지고 튀어나와버리다니까요. 금방 죽어버렸어.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제가 금방 죽는다니까요. 나왔다 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행상대로 창조되었고 28절에는 창세 1장 28절 그들에게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주셨어요. 창조할 때 그랬습니다.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렇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온 겁니다.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 살도록 축복하셨는데 단 하나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선악과 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참 이상하죠.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잖아요. 어찌된 일인지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제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부터가 이 문제가 어느 정도 문제인가 하니까 이 떠나면서 우리 인간에게 불행이 시작됐어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염려하는 거 하지 마세요. 염려하는 순간 그러잖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했잖아요. 염려하는 순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덤벼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 속에서 우리 인간의 노력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이유,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겁니다. 눈에 안 보여요. 저는 현장에 가가지고 그걸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속집에 당장 가보세요. 무속이 눈이 정상인지 안 보시라니까요. 전부 정상 아닙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저주와 재앙을 가져옵니다. 이걸 못 막아낸다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진짜 부자도 만나봤다니까요. 정말 부자예요. 그런데 행복하냐고 행복 안 하다고 했습니다. 큰 시장 안에 빌딩을 2채나 가지고 있는데도 행복 안 하다고 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뭐가 행복합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뭐 회장님이죠. 뭐가 행복합니까? 우리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학교에서 다 오는데 이제 야간반을 하고 늦게 하고 이제 자기가 마중을 가가지고 그러니까 학교 앞에 가고 차를 탁 바퀴가고 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행복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돈을 지키기 어렵대요.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막 그 돈 이렇게 막 텁치 먹으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눈에 보이지 않게 덤벼드는지 모른대요. 그게 어렵대요. 쉽지 않대요. 우리 인간에게 오는 문제 못 막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언론하지 않고 해결책을 주셨는데 구약의 메시아를 보내주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히브리어입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 메시아를 어떻게 보내주는가에 대한 기록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어둠의 세력을 꺾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러니까 우리 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이 아주 중요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리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뭐냐? 단순하게 이름이에요. 자, 이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한 3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3직분이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떠났는데 선지자 직분, 제 문제 해결할 제사장 직분, 사단의 권세를 꺾을 왕 직분, 이 3직분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다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양을 잡아갖고 계속 피를 내면서 인간의 죄 문제를 대속시켰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그걸 우리가 피 흘린 걸 믿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해방받습니다. 하나님 떠났는데 길이 열려요. 그리고 제 문제에서는 완전히 해방받아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는 결박이 돼갖고 꺾여버려요. 자,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결한 겁니다. 이 구원의 길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 간단한 거예요. 이거 알면은 그냥 자녀예요, 그냥. 창조 원리 알고 문제 알고 해결책 알면은 자녀예요. 그냥 공로를 세워갖고 자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가가지고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면 좋겠지만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자녀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영, 성령께서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예요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성령께서 여러분 인생을 갖다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해 가는 겁니다. 성령 인도. 맞죠?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역사,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께서 어떻게 내주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걸 기록한 게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권세를 줬냐? 하나님의 자녀가 할 때는 오실 메시아를 붙잡았을 때는 홍해를 갈라버리고 요단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그렇잖아요.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시고.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에 여러분이 가는 길에 막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이 꺾일 줄 믿습니다. 그게 자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담대해야 돼요. 그리고 당당히 서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 오늘 집사님이 전화가 오셨더라고. 이렇게 자꾸 뭐가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당당하게 서세요. 담대하게 서세요. 싸울 일 있으면 싸우세요.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잖아요. 구원의 이 축복을 받고 나면은 나하고 관계없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언약이 하나님과 통할 때는 복음의 능력이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한 번만 체험하면은 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번만 체험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디도서 1장에 보겠습니다. 디모데와 같이 디도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거레데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오늘 디도에게 거레데 교회에 일어난 그런 여러 가지 율법주의에 대해 가지고 지금 편지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디도서 1장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디도서 1장 1절에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택하신 자에게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도록. 자, 이게 1절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놀라운 부분이요. 이게 그 믿음이라는 거. 그 믿음이 도대체 뭐예요? 그렇잖아요. 믿습니다,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열심히 갑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헌금을 잘하면 좋겠지만은 그렇잖아요. 헌금을 잘하는 것도 믿음도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도대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길 때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그것을 믿는 사람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러잖아요. 경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가치 없는 사람으로 알면은 차가 오는 것들만 오든지 말든지 지나갑니다 그냥. 그러잖아요. 구리시장에 가니까 내가 지나가니까 내 차를 타더라고. 왜 좋은 차를 타? 이러면서 막 발로 가고 그것도 술을 먹었어 막 이래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자기를 존귀한 자로 생각합니다. 진짜 나를 존귀한 사람은 내가 존귀한 사람이 생각하면 하나님 자녀를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차가 오는 거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하루에 살아가는 모든 스케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생각하는 겁니다. 진리의 지식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이거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가지라 이 말이지요. 그러잖아요. 이때부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란 말. 여러분 영생이란 말은 우리 인간에게 붙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영생 못하잖아요. 못하잖아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해결됐다고 볼 때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영은 죽지 않습니다. 무속들은 이걸 잘 알더라니까요. 무속들도 이걸 알아요. 우리 영이 안 죽는다는 거 참 알더라니까요. 오늘 이 영생의 소망을 딱 가지는 겁니다. 구원받았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될 때 이때부터 해가지고 3절에 보니까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신다.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게 전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루 나가갖고 전도를 하는데 말씀이 표적이 돼갖고 나온다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을 주장하시면서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게 많이 느낀다니까요. 내가 복음 전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좋은 말씀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니까요. 아니, 그 하나님 말씀이 이게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막 생각이 나는 거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말씀이 표적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 나무는 아무리 키워도 있잖아요, 자라질 않아요. 그런데 생명을 받은 그 나무는 자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나면은 그때부터 생명이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말씀이 전도로 나타났다. 그때는 어떤 일이 나는가 하니까 지상 최대의 하나님은 작전을 이루어갑니다. 이 전도로 나타나야 되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빌립 집사라는 분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는데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시되 이랬다니까. 아니,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 있죠. 그러니 증거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그때부터 증거가 막 일어나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하면 좋지만은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 왜 저럴까요? 그렇게 보면 실패합니다. 저분은 저런 쪽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구나. 그렇게 봐야 됩니다. 반대로 보면은 저분이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봐야지 안 좋은 것만 보면은요, 열받아 못 살아요. 그잖아요. 부부가 만약에 한 집에 살면서 안 좋은 것만 보이면 어떻게 삽니까? 못 사는 겁니다. 그냥 죽는 길이에요. 그잖아요. 좋은 것만 봐야 돼요. 그래 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가 살아 계심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언약이 통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놓고 통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 이해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때부터 해서 여러분 인생이 참된 헌신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랬거든요. 딱 제입니다. 구원의 길이 이해되고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부터 참된 헌신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방향입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대로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이걸 다르게 보면은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자,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말씀이 성취되어 가야 된다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움이 온다든지 작은 일이라든지 큰 일이라든지 그때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청년들 결혼할 때는 말씀을 붙잡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언약이 통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저는 목회 준비하면서 오는 동안에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서울에서 전도생활 할 때 이제 지방에 전도생활 하다가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전도생활 하는데 하필이면은 어려움이 있어갖고 지하에 들어갔어요. 지하에. 근데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거기서 어느 날 날씨가 우중충하니까 단벌 옷이 다 곰팡이 썰어버린 거 있죠. 그것도 모자라고 어느 날 강도가 들어가지고 도둑이 들어가고 또 다 뭐 있는 거 다 훔쳐가 버렸어. 지하에 대한 아픔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언약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하에는 살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것도 언약 잡았다니까요. 그래서 참 이상하잖아요. 그잖아요. 제가 집을 얻는데 지하는 안 갔습니다. 그 뒤로는 안 갔거든요. 늘 생각한다니까요. 어느 날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을 때 어느 장로님이 이러더라니까. 집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집에 있는 장로님 이런 거예요.
오늘 하루 제보 이러더라고. 목사님, 우리가 계속 이래 살면 되겠습니까? 교회를 저 지하라도 얻어 갑시다 이러더라고. 그러면은 본인이 이렇게 좀 준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요 그 이야기 듣고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이런 지하에. 장로님, 지하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언약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리 온 겁니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 붙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주위에 천만 천사를 파송하실 줄 믿습니다. 그겁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납니까? 이때부터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마태복음 24장 14절대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후에 끝이 온다 했습니다. 여러분을 전부 다 뭡니까?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해가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아침 일어나가지고 전도 기억을 할 때에, 그러잖아요. 이걸 할 때에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니까요. 아닙니다. 내가 하루에 시작할 때 그 똑같은 일을 갖다가 그잖아요. 늘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하루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뭡니까 도대체? 아니, 그래야 하나님 축복이 임하고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잖아요. 그 골치 아픈 일들을 오늘 하루 어떻게 처리해야 돼 이러면요, 그냥 악한 영이 막 자꾸 잡아버린다니까. 생각 잡아버리고 마음 잡아버리고 영혼 잡아버리고 말이야. 이래갖고 우리 인간은요 힘들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입니다. 이 직분들이 전부 있잖아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기에 발판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여러분 성도님 다 장로님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 현장에 가가지고 저분이 전도하는 누구십니까 하면은 장로님입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복음 전하기 쉽잖아요.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이래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하는데 되는 거는 그럼 뭡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전달한다면은 전부 다 발판이 돼가지고 백지교의 백장로가 일어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 동기가 있으면 장로 안 쉬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니까. 교회 장로님들이 좀 몇 분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장로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물어보더라니까. 자꾸 태클 건다 이 말이거든.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목회를 안 해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가서 노가다 해야지요. 거기 맞잖아요. 거기 맞는 일이에요. 여러분 장로님 다 되셔가지고 중지점 되셔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고 한 시대를 정복하고 언약을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약에 통하면은 뭡니까? 거기에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같은 믿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 같은 믿음을 따라간다는 것은 복음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가고 뭐든지 복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뭡니까? 비교할 이유가 없고 그냥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라고 한 현장이 있습니다. 자, 이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이 속에서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는지 하나님 입장에서 볼 수 있다면 그러잖아요.
이때부터 해갖고 이게 전부 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같은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속에서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이겁니다. 디도 목사가 거래대 교회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많은 문제 속에 있는데 오늘 이 속에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예배 드릴 때 많이 웃는 게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 정말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축복을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다. 어떤 위기도 위기가 아니다.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뭐가 문제가 있어 잘 안 풀리면은 하나님이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한다라는데 그 많은 주의 천사는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합니다. 그렇게 몇 번 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심정이 또 이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맞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축복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뭔가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되게 하시고 위기가 있다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세전에 감춰졌던 그 복음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영혼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사하겠습니다. 언약이 통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자, 언약이 통하면은 다 통하는 겁니다. 만 가지가 다 통해도 언약이 통하지 않으면은 통하지 않는 겁니다. 만 가지가 통하지 않아도 언약이 통하면은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축복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언약이 통하는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안에서 19주년을 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함께 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남은 생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웅지마 전화위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한 계획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